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는 그 옛사람 지금 사람이 있지만은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또 사람에게는 이 어리석고 슬기로움이 있지만 도는 성하고 세태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부처님이 계신 때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아무리 말세를 만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처님이 계시지 않지만 부처님의 교법을 잘 봉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사회를 정화하는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원이 성취되고 아마 마음먹은 대로 바라는 바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항상 인간 세계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어떠한 미물일지라도 업에 따라서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업을 지어서 천상계로 윤회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세계를 벗어나야만이 이것이 참된 불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성보살도를 실천하고 정법을 배우고 정진을 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업장을 소멸해서 윤회고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윤회를 하는 건가요? 오늘 이 진심본문에서는 나는 윤회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회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심본문 여시아문 시작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윤회 사상은 이 고대 인도 사상에 들어온 것이지만은 불교는 이것을 외래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불교 자신의 정통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 고대 인도의 윤회 사상과 불교 윤회 사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인도의 윤회 사상은 이 베다나 브라흐만 또는 베다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사상으로서 아트만과 이 까르마, 즉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윤회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숙명적인 업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불교에서는 이 고대 인도의 사상에서부터 발달한 그 윤회 사상이지만 이것을 수용을 해서 영기법의 토대로 불교적 윤회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불교 윤회 사상과 고대 인도의 윤회 사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윤회 사상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일암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아직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정념하여 이렇게 생각하였다.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에 빠져 있다. 태어나고 늙고 세지고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나는 삼매에 든 마음으로 말미암아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어졌고 또 번뇌가 없어졌으며 또 두려움이 없어져서 과거 무수한 급의 전생일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한 생, 두 생, 삼생 또는 10생, 20생 또는 100생
천생의 무수한 과거의 겁의 전생일을 모두 알게 되었다. 즉 나는 어디서 나서 무엇이었으며 또 이름은 무엇이었던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았던가, 저기서 죽어 여기서 나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난 인연의 본말을 모두 밝게 알게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 사상을 믿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시불교의 이 중심 사상을 담고 있는 암경 곳곳에서도 윤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고대 인도 사상에서부터 발달한 윤회 사상이지만은 영기적 토대 위에서 불교적 윤회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불교의 윤회는 고대 인도의 윤회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걸 불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이 행위는 이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과보를 남길 것이라는 이 업에 대한 관념은 원시 불교 시대를 시작이 되어서 부파불교 시대를 거쳐서 점점 체계화되고 일원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윤회설과 업설로 불교에서는 자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윤회 사상은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윤회 사상을 아주 널리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일안경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정일안경을 통해서 전생과 이 자신이 어떤 곳에 태어났고 또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하는 이러한 전생의 삶을 여러 수백 생을 통해서 또 수억 급의 생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선정석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숙명통을 얻으신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빗대어 보면 분명히 윤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파니샤드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아트만이라는 요소와 또 한 가지 요소는 까르마입니다. 이 아트만은 소위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아 또는 영혼 이와 같은 개념이고, 이 까르마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까르마에, 즉 업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업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우파니샤드의 윤회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주체이고 까르마는 아트만을 윤회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까르마라는 말에는 이 하다, 완수하다 또는 생산하다, 준비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 행동, 행위 이런 걸 이제 까르마라고 합니다. 이 까르마가 결국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죠. 그리고 아트마는 윤회의 주체인데 결국은 불교에는 그 무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우파니샤드 인도 이런 고대 인도인들은 이 항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각각 개인의 영혼, 이것을 이제 아트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까르마 개념은 상당히 간단하면서 논리적입니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모두 과거에 행한 행위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을 결정하는 이 까르마는 결국은 앞의 생의 결과이기
것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런 이 사실 내용들은 까르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런 이 까르마의 중요성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까르마 이론은 윤회 사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윤회 이론이 없이는 이 윤회라고 하는 신앙은 고대 신앙의 한 부류에 불과할 정도이겠지만 인도의 모든 종교가 철학에 의거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이 보편적인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심음대로 거둔다는 이런 까르마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까르마 이론, 즉 업에 대한 이론이 없었다면은 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불행 또는 보상되어야 할 그런 공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론 덕분에 인도에서는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하나의 형식의 다양한 현상들을 포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과 죽음의 또 비밀을 설명해 주었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은 이 까르마, 즉 업의 필연적 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르마가 결과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의 어느 순간에 끼어들게 될 여러 생들의 연결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이 까르마의 이론은 그 모습을 나타내자 그 인도의 모든 종교와 철학들은 깊이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중심 교리가 되게 됩니다. 이 현세에서 이 선한 행동을 하건 악한 행동을 하건 간에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를 저질렀던 그 주체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어떠한 식으로든 그 업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 업보에 대한 이러한 사고, 이러한 개념들은 이 불교에서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브라만이 숙명론을 강조하는 업설이라면은 부처님의 이 업설은 자율성을 중시하는 업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업을 만들게 되는 근본적 원인을 무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무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가 촉발되어서 업을 짓게 된다는 이런 연기론적 입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을 짓는 데 있어서는 그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자율성, 자율적 의지를 가장 중요한 업의 인자로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연하여 생기한다, 즉 연기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접촉을 연하는 것이다. 현자들은 이와 같이 업을 여실히 본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자이며 업의 과보를 숙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 연기법에 의거해서 생기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행위는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과보를 남기는 이 업에 대한 관념은 점차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제대로 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업설로 자리를 딱 구축하게 됩니다. 자, 업을 받는 이 과보, 업에 의한 과보, 이 과보도 대충 이제 보면 이 시간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과보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지어서 지금 바로 받는 이 과보를 말하는데 이걸 이제 순년보라고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받아가는 과보를 우리가 순생보라 하고 또 지금 지었지만은 다음 생에 받는 것을 우리 순차보라고 합니다. 또는 순호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현보, 순생보, 그다음 순후보 이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 과보를 받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자로 그리고 이 업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업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인도의 브라만들의 이 베다 종교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파니샤드에는 베다보다 더 발전되고 아주 체계화된 업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찬도카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좋은 행위에 의해서 좋은 모태의 수태가 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서 나쁜 모태의 수태가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브리하트 아라냐카 우파니샤드에는 그들이 말한 것은 업이다. 그들이 칭송하는 것은 업이다. 사람은 선업에 의해서 선인이 되고 악업에 의해서 악인이 된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미루어서 추론을 해볼 때 이미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 업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확정적으로 자리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라만의 업설은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숙명론적인 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불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업과 다른 점입니다. 그 이 업이라는 말은 범어로 이제 까르마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짓는다,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은 어쨌든 간에 인간의 행위에서 파생된 그런 결과가 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항구적인 실체로서의 자, 각각의 영혼을 이 아트만이라고 우파니샤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유 속에는 이 아트만이 우리 존재 내부 속에 있으면서 이 우리 존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산다. 그것은 유일한 실제다. 그것이 아트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살아있는 영혼에 의해서 버려진 존재는 죽는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 모든 것이 사는 것은 이 미세한 본질에 의해서다. 그것이 유일한 실제다.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트만은 유일한 실제로서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주인이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이 무하윤회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로서 영속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파니샤드에서 인정하고 있는 아트만을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은 인과응보와 업보론과 육도윤회의 윤회론을 수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는 윤회론과 업론은 불교의 무아사상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아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업을 짓고 무아인데 누가 있어서 그 과보를 받느냐 하는 그 문제가 충돌의 주제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교단 내에서는 이 업의 주체와 무아를 상충되지 않게 해석하는 문제가 가장 논란의 초점이었습니다. 초기 불교 시대가 지나고 부파 불교 시대를 지나면서도 이 업의 주체와 무아를 상충되지 않게 해석하는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고 더욱 심화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파 불교 시대를 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의 주체이지만 자아는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아비달마의 논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궁생사원이나 보트가라 이런 그 등의 개념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런 개념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던 개념들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업의 주체이면서 자아가 아닌 무아이면서 아트만과도 또 다른 새로운 윤회의 주체인 아레아식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켜서 업과 윤회의 주체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 인도에서는 자아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그 유아론과 아트만 사상을 주장하고 있었지만은 불교에서는 이런 영구불변하는 독립적 실체인 자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연기법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도적 자아를 인정하는 그 무아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자, 만약 자아를 인정하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붓다의 기본 교설인 재범무아에 어긋나 버립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론과도 또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무아적 윤회론을 주장하지 아트만처럼 자아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자아의 윤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불교와 거의 유사한 시대에 동시대에 상당히 사유세계를 발전시켰던 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건 자인화교입니다. 자인화교. 그런데 이 자인화교는 자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인화교에서는 인간의 자아, 즉 영혼을 인식의 실체로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유아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윤회설과 업설을 수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인화 교도들은 업이란 어떤 행위를 짓는 도중에 미세하게 스며드는 물질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지으면 그것이 종자식이 되고 습기가 되어서 훈습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 자인화교에서는 어떤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 존재로서 몸으로 스며든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불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자인화교하고. 어쨌든 이러한 이 윤회와 업에 대한 개념들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무의식 속에 가장 심앙이라 불리는 이러한 이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무아적 측면에서 중도적 측면에서 윤회하고 있는 그 주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념들은 결국은 원시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점점점 대성불교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제대로 된 업설로 이렇게 구축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버려야 될 이 세 가지 사견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한 가지 사견은 뭐냐면 모든 것은 절대적 신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전생의 업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숙면론적 관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원인도 조건도 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우연론적인 관념은 정말 부처님께서 경계하고 버려야 될 사견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관념과 이러한 사견들은 결국은 내 자신과 세계를 왜곡되게 인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전도몽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견을 버리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견과는 달리 모든 존재와 현상은 반드시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그 연기의 원리, 자방경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 참 이 공식적인 연기의 공식적인 법이죠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을 통해서 일체 존재의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에 대한 생성과 존속 그리고 현상의 소멸의 원칙을 밝히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러한 연기법을 안다면 나를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일들이 무엇이며
또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의 괴로움을 벗어날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행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운해의 이론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자아를 대신해서 푸드칼라라고 하는 그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뭔 내용이냐면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자바암경 상권 제37장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무거운 짐과 짐을 버림과 짐꾼에 대해 말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어떤 것이 무거운 짐인가? 이른바 오온이다. 어떤 것이 짐꾼인가? 이른바 푸드칼라이다. 그것은 어떤 이름을 가졌으며 어떤 생과 어떤 가정에 속했으며 어떻게 먹었으며 어떠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과 구별되는 어떠한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에서 오온이 짐이라면 짐꾼은 푸드칼라라고 했습니다.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푸드칼라는 짐꾼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오온을 짊어지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정통불교에서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오온 이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짐꾼에 비유해서 오온 이외에 존재하는 다른 것이 틀림이 없이 있고, 그것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짐꾼은 인도인들이 말하는 아트만과 같은 겁니다. 명백한 자아, 영혼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꾼인 자아가 결국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윤회한다는 것이 바로 푸드칼라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더 정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푸드칼라라는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행을 해보시게 되면 체험해 볼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가 하나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면, 제가 이제 기도 수행 초기에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일념으로 이렇게 연불 수행을 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망념이 들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의 그 염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몇 날 며칠 지속이 되고, 급기야는 나무, 잎사귀, 바람 소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소리들이 전부 관세음이라고 연불하는 이런 그 소리가, 연불 소리가 온 귓가와 이 내 주위를 맴돌고 있을 정도로 오직 일상생활 속에서 이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에 거의 갇혀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갇혀 있다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냥 일념 삼매 속에 빠진 거죠. 자, 그럴 때 제가 톡을 해서 잠을 자기 위해 가지고 새벽녘쯤에 침낭 속으로 몸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때 다리를 먼저 놓고 이제 상체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내 몸이 가슴 정도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제 자신이 사념이 멈춰버리고 망상분별이 멈추는 순간에 그 몸 밖으로 나오는 또 다른 나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나온 나는 형체도 없고 일체의 어떤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나온 나가 그 침낭 속으로 들어가다 말고 얼음땡같이 동작 그만하듯이 딱 멈춰서서 석고상처럼 그래 기대어 앉아있는 내 육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도대체 저 침낭 속으로 들어가는 놈은 분명히 오온 덩어리가 틀림없는데, 그러면 이 보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누굴까? 참 궁금했습니다. 이 일은 처음에 출고하기 전에 지리산에서 텐트를 쳐놓고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텐트 속에서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움이 밀려왔을 때 살려달라고 손을 삭삭삭 빌면서 집중을 하는 순간에 또 텐트 밖에서 손을 빌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내 육체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텐트 안에서 빌면서 살려달라고 있는 놈은 도대체 누구이고, 텐트 밖에서 보고 있는 놈은 도대체 누구일까? 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출가도 하기 전에 산에서 놀러 갔다가 이런 체험을 하고, 또 정식으로 출가를 하고 난 후에 산속에서 기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침낭 속으로 들어가던 몸을 떠나서, 오온을 떠나서 빠져나온 나를 보았습니다. 그 나는 어떤 물질도 나를 막을 수 없었고, 벽도, 바위돌도, 또 물도 나를 가둘 수는 없었고, 또 불속도 나를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 몸 밖을 빠져나온 나는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에 탈 수도 없었고, 또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도 호흡에 대한 곤란, 즉 한마디로 물과 불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다른 나가 있음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잘못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실 거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푸드칼라 이론과 한 번 더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뭔가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푸드칼라 이론 말고도 또 다른 식의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식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현상인데, 우리들은 감각기관을 6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육근이라고 하는데, 이 육근이 대상 경계인 육경을 접촉할 때 인식되어지는 그 마음들을 우리 육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식은 이런 감각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식과는 달리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암경에는 식이 아트만과 같은 생명 원리로 인정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육경을 접촉했을 때 인식하여서 생기는 그 마음의 식 말고, 육경과 접촉하는 관계없이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은 미세하지만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은 상주불변하고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윤회하는 자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식은 후대에 아레아식으로 발전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이 아레아식을 이론을 정립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또 어떤 이론을 내세우고 있냐면은 상속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속 이론에 의하면은 계속되고 나아가고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이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 상속은 매 순간 변합니다. 이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자바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겨울물은 한순간도 흐름을 멈추지 않고 쉼없이 계속 흐르면서 내려간다. 바라무나, 이처럼 사람의 삶도
이 상겨울물과 같은 것이다. 쉬지 않고 흘러가는 상겨울물은 한순간도 동일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계속됩니다. 이 상겨울물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주체가 없이도 어떤 인연들이 연기에 따라서 모여서 계속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보드카라 이론이나 또 상속의 이론이나 이 시계의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직 아레아식 이론으로 체계화가 되기 이전에 불교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내세워서 업의 주체이고 윤회의 주체로서 그 개념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러한 개념들은 아레아식으로 정착이 되어서 이제 온전한 업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에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학자들처럼 예를 들어서 학문으로 연구해서 이런 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드칼라 개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들에 의해서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께서 근본 불교 당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서 부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또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그 무아적 개념과 상충되지 않도록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를 하면서 우파니샤드에서 말하고 있는 아트만과는 분명히 다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과보를 받는 그런 주체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교는 엄청난 고심을 한 흔적들이 분명히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레아식으로 정착된 그 이론을 가지고 윤회의 주체가 온전하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중도적 무아에 의한 그런 윤회적 사상이 불교에서 꽃피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불교는 윤회 사상과 이 까르마라고 하는 업의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척도와 잣대를 만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선업을 지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세계까지 나아가는 데는 이런 선업을 지어야 되고 또 맑은 업을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인들로부터 전래된 또 우파니샤드나 베다 또 브라만, 이러한 이 고대 경전을 통해서 전래되었던 윤회 사상이지만 불교에서는 연기론적 입장에서 그 윤회 사상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불교적 윤회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윤회는 불교의 사상이 아니다, 불교의 교리가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발견했든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든 지금 온전하게 완전히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상이 윤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불자들은 윤회라는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고민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종자들이 아레아식에 저 바닷가에 정말 모래알 만큼, 모래보다 더 많은 양의 업식이 저장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끝없이 윤회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회에 살면서 행복과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윤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또 윤회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 좋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윤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 윤회에 대한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